네, 오늘은 이제 마지막과 12과입니다. 율법의 복과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볼 거고요. 이 율법이 우리가 아는 그 일반적인 어떤 그 개념, 뭐 하라 하지 마라, 어떤 그 제사법과 연결된 율법 또는 굉장히 그 믿음과 반대되어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그런 율법 이런 어떤 개념으로만 아니고요. 오늘 이 과를 배우시고 난 다음에는 율법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참된 그 율법의 의미를 깨달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학적 주제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입니다. 하지만 불순종의 처벌에서 우리를 구해줄 수는 없습니다. 여기 좋은 선물입니다 한 것이 포인트 1에 해당되는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개념행위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또 두 번째 포인트는 율법은 완전함을 요구한다고 했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해줄 수는 없습니다 하고 신학적 주제의 마지막 부분에 포인트 2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또 포인트 3은 율법은 복 아니면 저주를 가져옵니다 했는데 불순종의 바로 처벌에 저주가 있어요. 그렇지만 또한 잘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가져오는 것이 또한 율법이다 할 때 그 신학적 주제 안에서 이제 우리가 좋은 선물이면서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할 때에는 거기에 따른 형벌이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또 배우는 내용의 근간이 됩니다. 제가 그 도입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범법자들을 상대로 정의를 구현하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들은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당신도 좋아하는 작품이 있을 것입니다. 서부국에서부터 오늘날 공상과학 영화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착한 사람이 이기고 나쁜 사람은 마땅한 대가를 치르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법의 힘은 멀리까지 미친다. 질문이에요.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에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한 영화나 법을 좋은 것으로 보기보다 어렵고 나쁜 것으로 여기게 만드는 상황의 예를 들어봅시다. 뭐 너무 많아서 뭐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지만은 뭐 007 영화 그런 것도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에게 이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일일 수 있고요. 뭐 미션 임파서블 뭐 그런 거죠. 테이큰, 콜롬보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미래를 다루는 영화를 보게 되면 법이 그렇게 사람에게 유리하기보다는 권력자에게 유리하게끔 제정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도 우리가 보게 돼요. 헝거 게임 같은 그런 거, 그다음에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모함을 받으면 법이 굉장히 그 한 사람을 그 집요하게 쫓아가서 그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는 이런 상황도 보게 되거든요. 그 해리슨 포드 나오는 퓨지티브 있잖아요, 도망자 뭐 이런 거 그런 영화를 볼 때에도 야 법이라는 것이 항상 그 오른쪽으로만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또한 깨달을 수가 있는데 과연 왜 이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오늘 던지고 있는지 오늘 이 세션은 한 요약 부분을 한번 읽어보면서 그 개념을 좀 새겨보길 바랍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션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러내신 율법의 목적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율법은 완벽한 율법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법 체계와 달리 하나님의 율법은 완벽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법 체계와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의 율법도 복과 저주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 즉 고별 설교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율법이 어떻게 그들의 행복을 위한 것인지 설명하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철저하게 완벽하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는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로 여기며 불순종으로 인한 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의지해야 합니다. 자, 1번 함께 읽어볼게요. 율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자, 거기 신명기 말씀 12절에서 22절까지 이막성 집사님 분단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법을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여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큰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를 되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고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여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희를 위하여 행하였느니라. 애굽에서 내가 내 조상들이 겨우 70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하셨느니라. 아멘. 자, 다음 구절 제가 읽어볼게요. 바울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하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이 로마서 말씀을 잘 이해해야만 또 이 앞에 읽은 신명기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 율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율법은 또 계명이나 율법이나 같은 말이에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도다, 이렇게 세 가지 그 범주로다가 율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된 그 말씀을 가지지 않으면 상당히 우리 머릿속의 상상으로만 그저 생각할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이 바로 거룩의 의미, 의의 의미, 선의 의미를 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준다는 거죠. 이 거룩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개념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없는 상황에서 거룩은 우리하고는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개념을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요. 거룩이라는 것은 결국은 구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 것과 만물과 다르시냐 하는 거기에서 사실은 거룩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피조물의 간극이 생기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내면은 거기에서 우리는 거룩의 개념을 이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의 신명기에 앞에 몇 구절은 굉장히 간단하게 거룩의 선을 얘기했고 뒤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거룩의 선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앞에 부분에서 거룩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그 12절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라는 말 속에 이제 거룩의 개념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할 때 이 도는 길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행하고는 걷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걸어 다니시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패턴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하는 이사야 55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또 행하시는 방식도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막 떨었잖아요. 무서워하고. 그런데 하나님 무서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바닷길을 내시는 거거든요. 그 바닷길을 내시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패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한 우리는 거룩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생활의 그 여러 가지 모양 속에서 드러날 수 있는 거고요.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에서 거룩을 얘기하라고 하면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다. 그래서 우리 만물이 하나님을 직접 찾아갈 수가 없고 그 중간에 희생 제사를 두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말 그대로 두렵고 무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접근할 수가 없는 분이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눠주지 않는 이상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도 거룩은 하나님의 구별됨 속에서 나오고 제일 처음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모든 길, 패턴을 통해서 거룩을 배운다는 것. 그게 이제 우리에게 첫 번째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가르쳐 주신 거룩이고요. 뒤에 보시면은 17절 말씀이 더 상세하게 거룩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물론 이제 그거는 거룩 다음에 이제 의의 개념에 속하지만은 아무튼 여기에도 하나님을 다른 신들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 사실 종교 속에서 우리는 거룩을 찾잖아요. 사람들도 알아요. 거룩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은 그 종교적인 예식을 통해서 거룩을 정의를 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사실은 이들이 얘기하는 신은 신이 아니에요. 그 만물에 속한 피조의 세계 속에서 만들어낸 것들이고, 그리고 자기 생각 속에서 만들어낸 것이지 진짜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거룩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는 모든 신들 중에 신이다. 모든 어떤 그 우상도 나하고 구별될 수가 비교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는 거룩의 의미고요. 두 번째로는 공입니다. 의로우시며 할 때 이 의는 결국은 이제 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공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긍휼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는 어떤 우리가 어떤 이상으로 딱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그 어떤 그 기준에 어떤 그 이상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기준 이런 어떤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정의라는 것은 항상 관계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해서 걸어다니심을 통해서 거룩을 가르치듯이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만물들과 관계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치시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12절에 잠깐 공의에 대한 모습을 언급을 했고 뒤에 가서는 더 자세하게 했는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것에 이제 공의의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랑과 섬김이라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사랑과 섬김.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무엇에 우선을 둬야 되느냐 하는 우선순위의 문제인데, 절대로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모든 것이 집중돼야 되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의 것을 주는 것을 그 기본 개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도 얼마나 사람들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에는 사실 하나님을 우리가 우선에 두지 않는 그런 죄악의 모습이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나 중심이고, 또 뭔가 신을 찾아 나갈 때도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찾아 나가는 이런 엉뚱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님을 섬기라 할 때 이 섬김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에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 생각하겠지만은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그 정의를 굉장히 생활 속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또 배고프고 굶주리고 또 옥에 갇히고 또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물을 주고 또 옷을 입히고 먹을 걸 주고 했던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이 섬김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생활 속에서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함께 포함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로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공의라는 거예요. 이게 의를 행하고 할 때 의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말씀으로 와서 한번 보시면은 18절의 말씀 또 19절의 말씀, 이제 그것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18,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예, 이게 바로 18절 19절이 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하는 것도 바로 의에 해당이 되는 거지만, 가장 중심에는 바로 긍휼을 베푸는 것,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 의라고 얘기하고, 이 의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배워왔던 것이 바로 연결이었잖아요. 의는 연결이고 죄는 분리다. 그런데 그 의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느냐면 긍휼을 통해서 이제 연결을 시키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의 개념, 선의 개념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 이게 이제 다 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유익 또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나눠주는 것을 이제 특별히 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이 보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에게 만물을 다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먼저 창조하시고 다 좋았더라 하시고, 그거를 또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 다 선이에요. 그래서도 오늘 말씀의 앞에 부분의 선과 뒤에 구체적인 선을 좀 생각해 보면은 13절의 말씀, 그게 이제 선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13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 이제 행복을 위하여 하는 것이 바로 이 선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또 뒤에 가서는 선이 어디에 있냐면요. 그 2절에 21절의 말씀, 22절의 말씀 두 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여기 너를 위하여 행하셨다 하는 것이 바로 선의 개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거룩과 의와 선이라는 것이 어디에 다 포함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졌냐면 율법에 포함이 되어서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또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느냐, 하나님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일하시느냐를 배울 수 있고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어떻게 관계할 수 있느냐, 공의를 또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느냐. 또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복을 준다.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아니할 때는 너에게 저주가 임한다 하는 것처럼 우선은 하나님이 복을 선포하시고 그리고는 우리에게 그 율법을 따라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우리를 얽매는 어떤 사슬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어떤 식으로 관계할 수 있느냐 하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 것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거룩을 우리에게 이제 먼저 실천할 수 있도록, 또한 거룩을 우리가 몸소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15절의 말씀이에요. 15절의 말씀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예, 이 만민 중에서 택했다는 것, 택함. 이 택함이 사실은 거룩의 기초예요. 왜냐하면 거룩이라는 것은 선을 딱 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 선을 딱 그음으로 인해서 빛과 어둠이 나뉘듯이
전혀 그런 개념 없이 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율법을 딱 주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거짓 신이 드러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만민 중에 섞여서 우리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딱 선을 딱 그어 주심으로, 이게 택함이거든요. 택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속하게 되고, 또한 거기서로부터 우리의 삶에 다른 여러 가지 적용들을 해볼 수 있도록 해주신 거기 때문에, 거룩의 출발이요, 우리의 삶의 출발이 어디에서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시작이 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138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신명기 10장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일 것입니다. 이 단락에서 모세는 율법에 관한 수많은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관점은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자, 이제 첫째, 율법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드러냅니다. 거룩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14, 15, 17, 18, 22절에서 모세가 하나님에 관해 어떻게 말하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할 때 가장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것이 두려움이고,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보게 되면 14절에 보면은 거기에 모든 것의 소유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또한 가르침으로 인해서 거룩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해서 만물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만물의 소유자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을 가르치시죠. 또 우리가 두려운 하나님, 그럴 뿐만 아니라 15절에는 우리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또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또 18절에 보게 되면 정의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22절에 보면은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제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함께 묶어서 생각하자면 하나님의 모습과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베푸신 그러한 일들을 같이 이제 정리해서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무관하게 율법만 강조한다면 어떤 위험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에게 뭔가를 나눠주시는 분이라잖아요. 우리의 유익을 위한 분인데,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행복과 전혀 무관하게 율법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위험이 있느냐 할 때, 하나님은 너무 두려운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움의 어떤 진노를 받지 않기 위해서 늘 거기에서 굴복하고 노예처럼 살아야 되는 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이 갑자기 노예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기 위해서 보상으로 막 갖다 바치는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그렇거든요. 다른 종교에서는 신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려고 갖다 바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함께 율법을 생각해야만 그러한 위험한 생각을 우리가 갖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둘째로는 하나님은 악행하는 자를 제지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고자 율법을 만드셨습니다. 문명사회일수록 사람들은 전체 안녕을 위해 고안된 법 질서를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런 점에서 율법의 처벌 조항은 안전한 질서 유지를 돕고 악한 자들로부터 무고한 이들을 보호합니다. 모세의 설교에서 다음 생각들을 찾아보십시오. 율법은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지배하시면서 사람들이 삶을 즐기지 못하도록 흥을 깨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이웃 나라들과 더불어 자기 삶을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의 지침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그냥 내버려두면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생각하지 못했을 사회 정의를 위한 원칙을 제공합니다.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는 쉽게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은 모두를 위한 정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 정의가 아까 뭐하고 연결된다고 그랬죠? 긍휼과 연결된다고 했죠. 그죠? 긍휼과 또 선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나눔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긍휼과 나눔이 합쳐지면은 그게 바로 이웃을 우선하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기준이 되는 거예요. 원칙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질문을 통해서 한번 그러한 하나님이 율법 안에 담아 놓으신 것과 반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지를 한번 질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문화에서 그리스도인의 도덕성 가운데
어떤 점이 즐거움을 북돋우기보다 억누른다고 생각합니까? 이 도덕성이라는 것은 결국 나를 완성시키는 거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도덕성이라는 것은 긍휼과 나눔이 그 기본 정신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리스도의 도덕성 가운데 즐거움을 북돋우기보다도 즐거움을 막 북돋아 주기보다도 굉장히 사람을 억누르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을 가지면 사실 그 율법에 따라서 이제 자기도 바라보지만 다른 사람도 그 기준에 의해서 항상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그런 기준으로 보는 것은 뭐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준이 있는 백성이니까 기준 없이 모든 사람들을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잘못하게 되면은 정죄함이 되는 거예요. 왜? 긍휼과 나눔이라는 것이 배제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도덕성에는 이것이 항상 포함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포함시키지 않고 도덕성으로만 생각하여서 그 사람을 보게 되면 잘못한 게 얼마나 많아 보여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을 비판하게 되고 또 어떤 틀에 맞춰서 그 사람의 모양을 생각해 보겠죠. 그 틀에 안 맞게 되니까 굉장히 못마땅하게 느껴지고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실은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그 생각하는 것들을 쏟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17절에 보면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랬죠. 신명기 아까 읽은 말씀에 17절에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덕성은 외모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덕성은 사람의 중심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거든요. 누가복음 18장 제가 적어드리면 하는데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뭐라고 해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은 것을 나는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도 우리가 과연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은 것이 우리의 도덕성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유로움과 또 그런 그 긍휼과 그리고 좀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도덕성이냐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제 본이라는 것을 그 요구를 하십니다. 모범이라는 것을 또 요구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도 우리 문화, 여기 우리 문화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문화. 문화에 따라서 이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화에 따라서. 그래서도 뭐 미국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왔다. 그러면 이제 그분은 하나 딱 접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왜냐면 미국 사람이라는 게 이제 그 우리가 그분의 문화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도 미국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주일에 설교하러 올라왔는데 양복은 안 입고 청바지에 뭐 셔츠 걸치고 왔다. 아니 저 사람 뭐야? 하면서도 미국 사람. 그럼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 문화니까. 근데 이제 문화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그 어떤 그 옷차림을 통해서 우리가 못마땅해하고 그 어떤 그 비판을 하는 그런 그 생각을 어디서 나오겠느냐 할 때 사실 문화 속에서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문화가 아니면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니까 하고 받아들이듯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우리의 문화적인 생각이 굉장히 고정되어서 본이라고 하는 것이 모범이라는 것이 어떤 틀이죠. 틀에 맞지 않은 것을 배척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다고 할 때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자면 장로상, 뭐 권사상 또는 저런 목사상 뭐 이런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집사님이었을 때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 문제를 장로가 되면 이제 막 굉장히 조심스러워지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권사님들은 교회에서 기도의 어머니예요. 근데 나는 기도의 어머니는 되고 싶지 않은데 나는 기도의 어머니도 아니야.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이게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옷차림새나 뭐 여러 행동이나 이런 것도 다 조심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이 어디서 오느냐? 사실 이 문화에서 오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조금 자유를 주고 서로에게 좀 용납을 해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그것이 서로에게 즐거움을 북돋아주는 일이 돼야지, 믿음이 어떻게 서로에게 억누르는 일을 하는 그 어떤 그 뭐예요, 동기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도 로마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 이제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2절에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이것이 이제 나뉘어져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성령의 그 기준은 살리는 데 있어요. 그죠? 생명에 있단 말이죠. 생명.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 사람이 더 살아갈 수 있게 하고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법인 반면에, 죄와 사망의 법은 결국은 그 사람을 억누르는 법이 된다.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우리 문화를 조금은 기독교적인 문화로 바꿔갈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해서 바뀐 게 사실은 우리 서양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문화라고 볼 수 있잖아요. 선제적인 문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드렸고 여기도 말씀을 드리면은 친구 문화, 한번 친구 문화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벗이라 부르었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어떻게 벗이 될 수 있느냐? 이게 상호관계지 어떻게 그 평등한 관계가 되겠냐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우리 애들이 만약에 뭐 잘못하게 되면 가서 막 빽 소리 지르고 그게 무슨 태도야 하고 이제 막 고치려고 들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꽁무니를 뺄 거예요. 내 얼굴만 나타나도 그냥 주례랑을 칠 겁니다. 뭐 친구고 뭐고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인사고 뭐가 없어요. 그냥 도망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인사 때문에라도 너 왜 어른한테 인사하느냐? 인사해봐. 인사하라니까 차렷, 열중시켜 차렷. 가지고 인사를 그냥 어거지 시켰다가 봐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제 인사를 하겠죠. 이제 얼굴 보게지고 이제 도망가겠죠. 그 다음부터는 저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이 친구 문화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 아이가 그렇게 인사를 안 했을지라, 너 정말 귀엽다. 어디 사니?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볼까? 하고 이제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그러면 이제 뭐 쳐다보도 안 보다가 나 바빠요 아저씨 갈게요 하고 이제 갔다가 그 다음에 또 만났을 때 너 지난번에 만나야지 오늘도 참 멋있네 하고 이제 그렇게 좀 칭찬해주고 하면은 그 아이가 좀 다가오려고 그러죠. 그리고는 이제 다음에 세 번째 갈 때는 아저씨 하고 이제 달려와서 아마 좀 반가운 모습을 가질 거예요. 그게 바로 친구 문화를 쌓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 가지 인사 문화, 또 어른 문화, 친구 문화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과연 개선될 면이 있느냐 할 때 그런 것들을 기독교적인 것으로 이제 바꿔가는 거,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의 모든 다른 여러 가지 규율들을 바꿔가는 그러한 어떤 그 시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셋째 한번 봅니다. 셋째, 율법에는 하나님이 구속받은 백성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신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구체적인 지침들이 있습니다. 그 지침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을 경외하라. 주님을 섬기라. 주님의 모든 도를 행하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옳은 길을 걷고 나그네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지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예, 여기 보면은 앞에 세 개는 이제 주가 누구시냐 하는 그 주님에 대한 그 시작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두 개는 그 찬양으로 마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찬양과 주님 사이에 이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옳은 길을 걷고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패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에 그 우리 마지막에 주님의 도를 행하라 했는데 그 주님의 도를 행하는 것에 그 기준된 모습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게 선을 그으라는 거죠. 마음에 딱 선을 그어서 기준을 가지라는 거예요.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옳은 길을 걷고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바 그 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긍휼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가 뭘까? 우리가 이제 죄 하는데 죄를 좀 정의해 주는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의 말씀. 이 기준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한일서 3장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예, 불법이라는 것은 법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lawlessness. 예, 법이 없는 것. 예, 그래서 불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이 죄예요. 그런데 율법이 우리에게 왜 주어졌느냐? 죄가 죄되기 위해서 주어졌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행하는 것이 죄다 하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법을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기준이 생기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의 행동을 바라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과 구별될 수 있도록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 있게 해주셨고 언약을 주셨고 그리고 옳은 길을 걷게 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도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그것이 나의 죄만을 바라보는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기준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법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주님으로 시작해서 그 찬양으로 마치는데 그 중간에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시작은 주님이요, 마침은 찬양이요, 그 중간에는 도를 행한다는 하나님의 패턴을 행한다는 것이 있다고 할 때 그것을 우리에게 요약해 줄 수 있는 그 성경 구절을 찾아라 하면은 로마서 11장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이 이게 율법의 모든 것을 한 구절로 요약해 준다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가죠. 그리고 찬양하는데 중간에는 뭐예요? 주로 말미암고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삶을 우리가 여기에서 암시한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 셋째를 시작할 때 이런 말씀으로 시작했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라는 말로 다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나중에 그 말씀에 대해서 뒤에 143페이지 그 질문에서 다루겠지만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마음을 다하고 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마음, 뜻, 힘. 신약 성경에는요. 이런 말이 여러 번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또 어떤 때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리고 신명기에도 이 말씀이 인용이 되어 있어요. 6장에도 나오고 10장에도 나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에만 특별히 그 삽입된 것이 목숨을 더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근데 가장 공통점은 뭐냐면 항상 마음이 항상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네.
뒤에서는 순서가 바뀌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마음을 우리에게 그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하트라고 하지만 이 하트가 결국은 뭐냐면 생각이거든요. thinking. 생각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다 하라는 거예요. 왜 생각을 다 하라는 이야기냐면 우리가 불법이라는 것은 생각 없이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혀 묵상이 없이 사는 것이 바로 죄악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해서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했거든요. 그래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 다 가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도 우리 주님을 먼저 찾을 수 있으려면은 우리의 마음을 다 하는 것이 먼저 선행이 돼야 한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을 먼저 가져야만 삶이 따라오고 또 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일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140페이지로 넘어와서요. 거기 질문 위에 문단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율법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분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드러냅니다. 또한 사회의 악을 억제하고 우리의 행복을 위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자기 백성에게 자신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세부 사항을 알려주셨습니다. 율법은 참으로 대단한 복입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했어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 때 우리가 보통 보면 율법으로 사람을 통제하려고 이제 들기 쉽거든요. 그래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해 갈 때 그 모습이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사람을 잡으려고 들 때가 많거든요. 특히 이제 신앙적인 교육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방식과 뭐 부합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사실은 아닌 것으로 사람의 어떤 그 생각 속에 무서운 하나님을 심고 율법의 어떤 그런 법령을 심어서 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두는 게 아니라 내 울타리 안에 둬서 그 사람을 그 틀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행복을 위해서 율법을 줬다거든요. 그럼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면 아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 거치장거리만 돼. 그거는 걸림거리만 되고 나에게 자유를 주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질문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 때문에 긍휼을 그 사람에게 베풀잖아요. 하나님의 율법 때문에 그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잖아요. 아니 당신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법이에요? 무슨 법인데요? 할 때 이제 우리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전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그 사람이 하나님과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더 나아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에 율법에 대한 것이 굉장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 아이 교육 또 자녀 교육 그런 것에 더 직접적으로 우리가 좀 적용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선을 우리가 더 추구해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목적이다. 자, 두 번째로 포인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완전함을 요구합니다. 본문도 함께 읽어볼게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이 항상에 있습니다. 항상. 자, 그러면 거기 제가 문단 읽어볼게요. 여기서 모세는 율법의 엄격함을 지적합니다. 즉 다양한 각도에서 율법을 고려할 수 있도록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 같은 폭넓은 용어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는 항상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엄격합니다. 선한 행동에는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율법은 완전함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상 누구도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결국 모두가 율법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엄격한 율법의 요구 앞에서 인간은 자신이 얼마나 완전함과 거리가 먼 존재인지를 알아갑니다.
신명기 11장 1절의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로 인해 제자 훈련에 더욱 힘쓰게 되었나요? 아니면 더 절망에 빠지고 말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했는데 신명기 11장 1절의 말씀이 앞에 적혀 있긴 하지만 우리가 거기 한번 찾아서 실질적으로 그 이어지는 말씀을 좀 더 봐야 돼요. 신명기 11장 1절의 말씀. 1절의 말씀만 보시면은 굉장히 완벽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힘들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8절 한 절만 읽어보셔도 그것에 대한 조금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이 율법에도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가 행하고 살 때 어떠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이 완벽함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해라고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더 제자 훈련에 힘쓰고 또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그걸 이행하려고 하면 뭐 굉장히 그 끝없는 노동에 불과하겠죠. 끝없는 어떤 시도에만 힘을 쓰겠죠. 그런데 여기에 제자 훈련에 더욱 힘쓰게 되었나요? 아니면 더 절망에 빠지고 말았나요? 할 때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런 약속이 사람으로 하여금 율법을 더 가까이 하게 하는 그런 동기를 준다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141페이지 위에 부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함을 이해하는데 자연법에 얘가 실마리를 줄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중력은 늘 작동합니다. 황금 사슬로 높은 천장에 매달은 아름다운 샹들리에를 상상해 보세요. 금사슬은 10개의 맞물린 고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개 고리가 모두 튼튼하면 샹들리에는 중력의 힘을 이기고 천정에 그대로 매달려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리가 하나라도 부러진다면 바닥에 떨어져 박살이 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과 율법에도 적용됩니다. 10개의 연결고리는 10계명들, 샹들리에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애쓰는 인간과 같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기록된 대로 율법을 잘 지키다가도 한 번만 삐끗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됩니다. 율법은 이러한 불순종의 처벌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 율법의 요구를 이해할수록 은혜에 대한 우리의 열망과 감사가 커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했는데 우리 여기 이제 그림을 좀 하나 그리면서 이러한 구도 속에서 율법을 항상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율법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법이에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죠. 이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어떤 말씀을 주면서 약속으로 또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 약속도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는 뭐냐면 이 말씀에 반응하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죠? 이 법이 있고 반응을 요구합니다. 이 반응이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아직 어떤 것이 확실하지 않아요. 약속만 돼 있어요. 이 길이다. 이 약속이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것을 행하기 전에 아까 마음을 다하고라고 했기 때문에 마음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받아들였지만은 반응을 계속해서 지속하지 못하고 여기서 끊겨지는 거예요. 못하게 되는 거죠. 물론 자, 이 반응이 무엇을 우리에게 또 가져다 주냐면은 반응을 함으로 인해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겠구나. 믿음과 말씀과 소망이 이제 한 사이클로 이어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소망을 가지고 행하지만 못하고 자꾸 떨어지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감싸 주시냐면 바로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그 그릇 안에 이 사이클을 담아주세요. 이 은혜가 결국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은혜가 바로 제사법으로 임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이 은혜가 되어서 우리에게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러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시스템은 똑같아요. 예. 옛날에는 법이고 말씀이고 지금도 법이고 말씀이에요. 지금도 우리에게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은 요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소망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나 은혜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능하도록 계속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은혜잖아요. 사실 은혜가 없으면 이 시스템은 이론일 뿐이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법을 어길 때 보호 장치를 마련해 두시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로만 자꾸 보게 되면 그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완벽한 것을 요구하는, 언제나 우리의 실패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어떤 심판의 도구로 율법을 주신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 법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여러 장치잖아요. 소망이라는 장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통해서 바라보게 하십니다. 바라봐서 못할 때는 은혜라는 장치가 또 다시 법으로 돌아와서 다시 소망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참 하나님이 그 아름답게 우리에게 주신 율법인지 몰라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는가 할 때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잖아요. 은혜가 더욱 넘쳤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은혜가 없는 시스템 속에서 노력을 하려고 한다 할 때는 갈라디아서 5장 4절과 같은 결과를 가져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의 말씀. 로마서 말씀과는 좀 상반된 건데 갈라디아서 5장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죠? 어디에 이거 없이 요거 안에서 요 시스템 안에서 계속 의롭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은혜에서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그래서 사실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던 것이 바로 이런 구도 속에서 또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를 할 수 있죠. 자, 포인트 3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복 아니면 저주를 가져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율법을 되새겨준 모세는 그들에게 불순종뿐 아니라 순종에도 결과가 뒤따른다는 점을 확실히 이해시키고자 합니다. 이것은 도덕적 경험 세계에서 통용되는 일상적인 인과 논리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율법의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결과입니다. 즉 하나님은 너무나 정의로우시며 이 생에서든 마지막 심판에서든 순종으로 복을 받은 이들과 불순종으로 저주를 받은 자들 사이에 극명한 대조가 있을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시키기 위해 모세는 단 한 번의 제의를 위한 특이한 지시사항을 이스라엘에게 백성에게 내립니다. 지정된 시간에 12지파가 약속의 땅 중간에 있는 세겜 근처로 모여야 합니다. 6지파는 세겜의 북쪽 에발산에 모여 율법에 불순종한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할 것입니다. 6지파는 세겜의 남쪽 그리심산에 모여 순종에 따르는 복을 선포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에서 35절은 이 제의가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신명기 11장에서 모세는 이 복과 저주의 의식에 관해 이렇게 예고했습니다. 우리 윤혜순 집사님 분단 본문 읽어주세요. 시작. 같이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네,
두 가지 관점이 강조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순종하면 복을 받겠지만 불순종하면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은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불순종의 핵심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자기 백성이 그분께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수세기에 걸쳐 불순종을 일삼고 그 결과 약속된 저주를 받아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과 거짓 신들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에 관해 무엇을 말해 줍니까? 했는데 여기 출애굽의 우선된 목적이 바로 제1계명에 있거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래서 모든 열 재앙이 다 그 신들을 벌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과 거짓 신들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에 대해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를 얘기한다고 했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떤 감정이 아니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 우리의 우선순위가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구원이라는 것이 결코 그저 우리의 영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께 모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헌신한다는 것을 또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의 근원으로 삼아서 산다 하는 그런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여서 떡을 얻고 양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우선에 둠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또한 표시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켜 생각해 보면 이 가장 공통점은 우리의 생각에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읽은 바 말씀에 26절에도 있고 28절에도 나오지만 명령을 들으면 또 듣지 아니하면 이런 말로다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순종이라는 것을 듣고 안 듣고의 그 단어로 나타냈거든요. 듣고 안 듣고. 근데 이 들음이라는 것이 바로 결국은 마음을 다하고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기울이는 것. 그것으로부터 이제 복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도 복과 저주의 어떤 그 가르는 기준, 그것은 경배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경배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하는 그러한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28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8절의 말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 복과 저주라는 것이 많은 리스트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 원리는 너무나도 간단한 거예요. 1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기 도에서 떠나면 하는 것도 길에서 떠나면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패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패턴에서 떠나서 다른 신들을 따르면 다른 신들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양식을 잘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도 과연 나의 이 생활 습관이 누구로부터 임한 것이냐,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냐, 아니면 세상이 가르쳐 준 거냐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사는 것이 또한 복과 저주의 근본적인 그 차이를 나타낸다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읽어볼게요. 인간은 불순종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했고 그래서 당연하게도 그분의 저주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때가 이르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그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바울이 설명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율법이 결정한 영원한 정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저주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혹은 야고보가 말한 대로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야 합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그렸던 이 큰 원이 있잖아요. 이 큰 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 두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스스로 공급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이 시스템은 작동을 하게끔 영원히 작동하게끔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신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도 우리가 이제 사실 따라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야고보서에 인용된 것처럼 자유의 율법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유의 율법. 굉장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용어입니다. 자유의 율법. 그런데 이 자유의 율법을 우리가 의라는 것 때문에 이제 사실 좀 생각이 그 자유와 율법을 자꾸만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여기엔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자유의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율법이라는 뜻이 가장 기본에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는 율법이라는 뜻이 또한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패턴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 상황에서 끌어내셔서 구원해 주신 것이 바로 자유의 율법이라면 우리가 이 자유의 율법을 적용한다고 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나눠주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자유함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자유의 율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자유의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말도 하고 행동하기도 해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또한 앞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마태복음 25장 31절에 36절, 아까는 제가 잠깐 언급만 했지만 한번 그 자유의 율법이라는 것을 개념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새겨볼 수 있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기 복받을 자들이라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이 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야고보서 말씀처럼 그렇게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말과 행함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기준이 바로 자유의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자유의 율법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줄일 때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될 때 영접했고 옷 입혔고 돌보았고 뭐 와서 보았느니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의 자유의 율법이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그 율법 안에 가이드를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질문을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 율법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거룩함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패턴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도 율법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경계선, 그 거룩한 경계선 안에서 머물러야 될 것이고 바로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겠죠. 신명기 10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의 말씀. 신명기 10장 17절의 말씀. 아까 읽은 말씀이긴 하네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묘사를 하고 있는데 신 가운데 신이고 주 가운데 주시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 경배의 대상이 바뀔 수가 없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지만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래서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참고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패턴을 익혀가야 되고요. 뒷페이지로 넘기시면은 그리스도인은 복음 전도를 위해 율법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말씀드린 대로 정죄의 도구가 아니라 자유의 율법으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고 말과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긍휼과 나눔을 늘 실천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 저주를 받기 때문에 태초부터 인간에게는 율법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기초한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에 의한 구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율법은 단기간의 보호자로 이 보호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완성과 함께 마무리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믿는 자들이 율법의 도덕적 교훈을 따른다면 예를 들어 신약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도덕적 증거,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데서 오는 복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성취하신 구원의 놀라운 역사에 반응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거기 중간쯤에 인용된 구절들은 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는 그 말씀을 다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도 우리 의로움이라는 것은 믿음의 기초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데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중간에 좀 설명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율법이라는 것은 이제 보호자다, 초등교사다. 갈라디아서 3장 23, 24절 적어 놓으시면요. 거기 이제 초등교사, 옛날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한 거예요. 초등교사. 초등교사로 해서 이 초등교사가 영어로는 가디언입니다. 요즘은 뭐 다 가디언 아시잖아요. 아이를 맡아서 이제 부모 대신 역할을 해주는 것이니 가디언인데 이 가디언의 역할을 율법이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좀 우리가 설명이 필요한 것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믿는 자들이 율법의 도덕적 교훈을 따른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서 오는 복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했는데 이 도덕적 교훈이라는 것이 사실은 말씀드린 바 공의거든요. 공의. 우리가 도덕적인 교훈이라고 할 때 어떤 아까 말씀드린 좀 의라는 어떤 이상적인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따라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공의는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도덕적인 공의를 우리가 따른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데서 오는 복에 집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에 더 집중을 해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 뜻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와의 연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복이,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범해 내려진 우리의 저주를 취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의 복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사명 한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놀라운 사역에 대한 응답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제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율법에 따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적어보세요. 자, 하나님을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다른 신을 우리 앞에 두지 않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또 그의 패턴을 익히는 거, 이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패턴을 익히게 되면은 굉장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잠언 8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8장의 말씀에 그러한 하나님의 길, 공의의 길, 그 마지막에 무엇이 있느냐. 잠언 8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는 조금 더 깊이 아실 것 같아요. 정의로운 길로 다니며 행하면은 이제 다닌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패턴이잖아요. 성경 전체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정의로운 길로 다니고 공의로운 길로 다닌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 누구예요? 하나님을 우선에 두는 자잖아요. 절대로 다른 경배 대상을 앞에 두지 않는 자.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십니다. 이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실 때 주시는 모든 복이에요. 우리의 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곳간에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삶을 행복하게 살고 싶다, 풍성하게 살고 싶다 하게 되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우선에 두는 삶을 늘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공의를 행하는 일이고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실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완전함에 대한 율법의 요구는 예수님을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분으로 보도록 어떻게 돕습니까? 맞죠. 법을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뭐 다 지킬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 우리의 의를 스스로 이룰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은혜를 사모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은혜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신다.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실 때 그래서도 요한복음에 보면은 은혜가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함께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과 16절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죠? 네, 은혜라는 울타리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법과 또 우리의 반응을 통해 믿음을 통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늘 우리 이걸 주님 안에서 머물게 하시죠. 세 번째, 율법의 준수가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했는데 뭐 세상 사람들이니까 세상식으로만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교통법을 완벽하게 지킨다고 보세요. 뭐 횡단보도 10cm도 안 벗어나고 교통법을 완전하게 지켜요. 완벽하게. 예. 그런데 교통법을 완벽하게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세무법을 완벽하게 또한 지킬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세금 조사 나오면 그건 세금 조사에 따라 또 거기 법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법을 완벽하게 지킨다 해도 그 영역 안에서 법이지 또 다른 영역에 그것을 지배하는 법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율법의 준수로 인해서 우리가 도무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고 법에는 해방이 없다. 그것이 이제 결론으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법이라는 것은 은혜가 그 울타리에 있는 법입니다. 하고 또한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세상의 법에는 법을 어겼을 때는 용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형벌이 있을 뿐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은 어겼을 때는 형벌을 우리에게 또한 행하시기 전에 그러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항상 그 법 지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 하는 것을 전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지키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 또한 율법의 목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12주 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또 즐거워한다 한 다윗의 그 고백이 왜 그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 마음으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그대로 본받아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눠주심과 같이 우리가 자유의 율법대로 말도 하고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내신 모든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삶을 거쳐감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서 두신 많은 계획과 목적을 사람들에게 또 이루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 이 공부를 마쳤지만 하나님 이 공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 주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주님을 배워가고 또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음에 또 우리가 모여 공부할 때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도 더 갈급함을 갖게 하시고 평생을 우리 주님 안에서 배우는 자로 또한 제자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